살인죄를 지은 그 가인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가인이 받은 저주. 가인이 받은 저주. 오늘 창세기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자, 먼저 이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뭐예요? 땅에서 호소하는 목소리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친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억울하게 흘려진 피의 소리가요,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억울하고 막 답답한 일들이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요, 세상에서 벌어져요. 우리가 뭐 모르고 못 봐서 못 들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억울한 피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은 적이죠. 예수님께서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음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작은 자들의 사정과 억울함을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34편에는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을 둘러친치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요, 그게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도 이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은 그 억울한 피를, 억울한 피가 그냥 맺히고 그냥 맺히는 소리로 끝나고 없어졌구나, 아니에요. 잊혀지고 그냥 억울한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억울한 피의 흘림을 잊지 않으시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행동과 생각,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 자기의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두 가지 책이 나와요. 책, 생명책이고요, 책들, 자기의 삶의 행동이 기록된 책들이 나와요. 근데 뭘로 심판받는다고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두렵잖아요. 맞아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은밀하게 짓는 음란한 죄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거짓말하는 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도둑질하는 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뭐 코람데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멋있죠. 코람데오 막 새기고 다니면 멋지. 근데 이게 멋지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4장 11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계속해서 보면요, 이 가인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아우의 피를 받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그 인간이 그 땅으로부터 그 저주를 다시 받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받은 저주였어요.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집, 직장, 학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받을 장소가 될지 아니면 저주받는 장소가 될지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에서 막 욕하고 분노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게으른 삶을 산다면 그 집이 어떤 곳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속이고 막 악한 일을 한다면 그 직장, 그 학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은 결국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면요 그 땅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멘.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이 개척한 교회가요 공장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늘 막 시끄럽고 소음이 있고 막 냄새나고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막 다투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내가 교회 자리 잘못 잡았다. 여기는 복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막 뭐 어떻게든 어딜 막 움직이려고 떠나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네가 이 땅을 정결하게 하면 내가 이곳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 목사님이요 교회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줍고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매일 주님 이 땅에 평강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가게들이요 이제 분쟁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웃들이 서로 막 인사하기 시작하고 그 지역이요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장소보다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게 서면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 학교, 교회, 심지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거하게 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땅이 복을 받을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는 바로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인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오늘 받은 이 저주는요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어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그 죄의 이 저주를요 열매를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그 내용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요 아담이 받은 저주는 뭐였어요?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사를 먹는다고 했는데 이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는 뭐였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이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땅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저주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13절 14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예요? 하나님, 죄의 형벌이 벌이 너무 무거워요. 죄의 형벌이 무겁다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쫓아낸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에 토해버렸잖아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렸잖아요. 뭐예요? 죄 짓고도 벌 받으면서도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는 제대로 짓고 벌 받으면서도 또 죄를 짓는 이 가인. 이게 뭐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고요 지금. 가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래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죄를 지을 때요 상당히 환상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 지을 때 힘들고 어렵게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죄는 너무나 쉽게 지어져요. 그렇죠?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후회와 패배감과 쓰디쓴 사망의 맛을 보는 거죠. 여러분, 가인도요 처음에는 아벨을 향한 그 시기 질투 그냥 마음만 올라왔는데 이 속상한 마음이요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야 너무 아벨 때문에 너무 그냥 괴로우니까 아벨만 보면 막 화가 나니까 저놈만 없어지면 내가 좀 살겠다. 저놈이 내 눈앞에 없어지면 좀 내가 좀 숨 쉬고 좀 살겠네. 막 이러면서 뭐 없어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벨이 없어지면 괴로운 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아벨을 자기 손으로 없애버렸던 거죠. 근데 막상 아벨을 죽이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벌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워졌잖아요.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시원할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좀 놔두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왜?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그 속이 더 허탈해져요. 더 괴롭고 더 허무해져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과 죄 지은 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달콤했죠. 그럴듯했죠. 그러면 시원할 것 같죠.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다가 더 깊은 어두움과 사망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 끌려가는 거 이렇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돈 잘 벌고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야 멋지다, 저 정도는 행복한 삶을, 저게 행복한 삶이지.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삶은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밤마다 저녁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탄이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서 죄로 유혹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될 인생을요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상태에 갔는데도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괴로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여러분 아이들 잘못해서 훈계하고 때로는 그 회초리 될 때 이거 맞고 죽어라 이거 아니잖아요. 이 훈계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좀 더 나은 복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가운데 결국에는요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예요. 가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회개하기에는커녕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잖아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가인은요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가인이 보기에는 자기 죄가 심각하지 않은 거죠. 뭐 우리 아니 사람 죽이는 그게 근데 가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벌에 비하면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멘. 이게 뭐냐면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 안에 만들어진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죄의 이 세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도 못하고요, 그냥 사단한테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면서 훈계하시면서 회개할 길을 주시는데도 그걸 모른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명의 길을 살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계속 끌려가는 이 가인의 모습. 그러니까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벌 주는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따라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는 게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죄가 죄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사람 앞에서 죄를 보니까 내 죄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정도 되는 인간하고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악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죄는 작아지고 약해지고 시시해지고 별 문제가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었던 그냥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 사회를 탓하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슨 저기 그 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뭐예요? 세상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봐야 이 죄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데, 자기 눈으로 사람들 앞에서 죄를 보니까 나보다 나쁜 놈들, 나보다 악한 사람들, 나보다 악한 인간과 사회가, 세상이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지은 나는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억울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는 작게 보이고요, 죄의 형벌이 커지는 거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한 말이 정확히 그거예요. 보세요. 14절 다시 볼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 누가 쫓아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저주받아서 가인을 토해낸 거지.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께 못 가겠다.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가.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죄의 벌이 너무 무겁고 무섭고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상대 안 해주고 막 죽이려고 들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애들 혼내다 보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그 형제들끼리 싸울 때 막 한 놈 막 혼내면, 왜 나만 혼나고 형은 더 잘못했는데, 막 누나는 조금 혼나고 왜 나만 많이 혼나고. 뭐예요? 똑같이 불순종하고 죄 지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11조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도 안 하고 하나님께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왜 나만 저주받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죄를 보면 회개가 안 됩니다. 사람의 기준, 인본주의는요, 죄를
요즘에는 죄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사회 현상. 실제로 죄를요,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 또는 질병의 한 종류로 딱, 그게 세상이 보는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어쩔 수 없었던, 아프니까. 그러니까 죄를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사회적인 방법으로 제도로 해결하려고 막 해요. 하지만 정작 회개는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영으로 잘 들으시길 바라요. 아멘.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못 보고 인간적인 차원, 사람 앞에서 죄를 보니까 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환경, 상황,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죄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고요.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고요. 인간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죠? 다 자기 관점으로 해석해요.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재판이 필요하고, 그래서 뭐 검사,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다 자기 관점,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요.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바라볼 때만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질 때에 이게 죄라는 것이 드러나서, 아, 이게 죄구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서 이런 마음이 생겨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둘 다 죄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대한 태도가 두 사람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울은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다급해져가지고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아니 왜 당신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왜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이 아말렉 군대들을 다 진멸하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 소리를 다 없애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살찐 소, 그다음에 동물들, 그리고 아각 왕까지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왜 다 죽여봐, 다 이게 멸하지 않았냐라고 책망했더니 또다시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 소와 양들이 너무 실하고 좋아 탐스러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죠, 끝까지. 그럴듯해요. 왜 그러셨어요? 예배 좀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죄집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죄를 지어요? 주님의 일을 좀 더 잘해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잘하려고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죄, 순종하지 않은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죄를 바라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변명만 해요. 나중에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했어요, 사무엘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 진정한 회개나 돌이킴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그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심각한 죄를 짓고 나단이 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을 때에 나단이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 앞에 꿇은 게 아니에요. 나단 앞에 꿇은 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 고백이 시편 51편의 고백인 거예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화목제물 회개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을 주님이 기다리신, 그 회개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요,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뭐 저기 감옥에 가 있는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가지는 죄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태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자유로워지고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죄를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죄를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나 완전히 망신당하면 뭐 요즘 뭐 시세말로 나 쪽팔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완전히 인간 취급 안 당하고 매장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친구들을 안 맞주고 나는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고립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회개하지 못하고요, 회개 길이 그냥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변명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리고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인간적인 부분들 막 건드려가지고요, 그 마음과 생각을 계속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막 공포 막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 막 더 강하게 막 불지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정신이 막 이상해져. 사울도 그래서 나중에 미치잖아요.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다윗 불러다가 막 그 연주하게 해라 막 그러면서 미치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고요,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선택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괴롭고 힘든데도 회개는 하지 않아요. 자유하게 되는 회개의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아까 말씀드린 견고한 진,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에 매여 있으니까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을 깨고 나오는 길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끊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이 끊어질지어다. 죄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이 길이 회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죄가 많고 적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사단의 세력에 꽉 붙들려 있고,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은 사단의 세력에 안 붙들려 있다 생각하죠. No!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요, 니들네들이 사단 마귀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뭐예요? 그들이 무슨 죄를 져요?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죄를 져요?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 착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옆에는 보세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다 선하고 너무 이렇게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착해요. 상대적으로 보면 다 착해요. 심지어 사형수도요, 그 어머님한테는요 착한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안 착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죄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단의 진지가 있다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변하지를 않아요. 성장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리 옆에서 누가 도와주려고 그래도요, 이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면 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내가 다 잘 알고, 내가 리더고, 내가 다 아는, 근데 뭐 네 나한테 감히. 교만한 거죠. 높아진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늘 똑같은 죄의 문제와 저주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서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회개하게만 하면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전혀 노웨이, 야 끝났어. 그러나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누구예요? 벌써 나오잖아. 아합, 이세벨의 남편.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세벨을 통해서 들여온 이 바알과 아세라 막 850 막 선지자들 막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을 많이 행했던 이 아합 왕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시겠어요? 아마 저 같아도 쉽게 용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합이 진짜 겸손하게 회개하니까요, 하나님께서 2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못된 일을 골라가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아합이었지만, 그가 잠시 겸손한 자세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징계를 보류해 버리셨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29절 읽으면서 이게 진짜 아합이 맞아? 아합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야?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아합이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셨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면 죄가 많고 적고 막 큰 죄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죄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너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다 옮겨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 회개할 때.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죄 없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 이 길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멸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요 첫 번째 외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책망하고 저주하고 막 저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저들을 끊고 이 사단의 억압과 저들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저주입니까? 아니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힘든 겁니까? 아니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가 하기 싫은 겁니까? 아니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근데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왜 그래요? 왜 회개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해요? 왜요? 그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져서. 완고한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I'm sorry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I'm sorry. I'm sorry. 하나님 앞에요, I'm sorry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께는 I'm sorry 잘 하는데 사람들한테는 I'm sorry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I'm sorry 했다면 당연히 사람 앞에서 I'm sorry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I'm sorry. I'm sorry. 연습하자고, 연습. 왜 I'm sorry가 안 돼요? 내가 왜 I'm sorry해? 내가 왜 미안해? 나보다 네가 미안한 거 아니야? 이니까 I'm sorry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상대적인 거죠. 그게 사람 앞에서 죄를 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면요, 우리는 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I'm sorry, I'm sorry.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게 회복하는 길이니까. 그게 죄의 결박이 끊어지는 길이니까. 세상은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래 너 잘못했어, 너 죽일 놈 된다고 하는 그런 그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그게 사단의 굴레, 죄의 저주의 굴레예요. 깨시고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겸손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은요, 가인이 받은 저주가 표면적으로는 땅에서 일을 해도 소산을 얻지 못하고 땅이 저주받아서 가인을 거부하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것이 표면적으로는 이 가인이 받은 저주였지만, 근데 더 무서운 저주는 뭐였어요? 사단의 그 유혹에 속아가지고 또 자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견고한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것이요, 사실은 가인이 받은 가장 큰 저주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탄의 속임과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살지 말아라. 이기적인 생각으로 비교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설령 네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 회복될 거다, 살아날 거다,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크기, 죄 많고 적음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바라보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인본주의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고 나는 그만큼 악하지 않다고 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아직도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있는, 그래서 원망을 불평하고 있는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패러다임들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고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저주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의 거짓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나를 속였던 모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죄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견고한 죄들이 깨어지고 완고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고집과 생각들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어 일어나 주님 앞에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저주 아래 묶인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인생으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내가 주님 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사랑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 몰랐어요. 죄의 저주 아래 사단의 속임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억울하다고 피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돌이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져 하나님 주의 기쁨과 축복을 주고 드리는 생활을 살겠습니다. 회개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두 손 들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